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가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말씀과 위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각각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발등의 등불처럼 비추시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얻고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주와 함께하는 기쁨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 것을 힘써 경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그의 독생자를 제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평안한 상황으로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징계로 참 아버지와 같이 일하신다라고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렇다면 징계는 왜 다 받아야 하는가? 참 아버지라고 해서 잘못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징계할 것인가? 그건 아니죠. 아버지가 볼 때 자식들은 늘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아무리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해도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누구나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과 같고, 그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거늘 이라고 하는 말도 맞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데 그렇게 징계하는 아버지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아버지도 또 당연히 책망받고 징계받을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 징계를 하는 아버지나 징계를 받는 아들이나 권면을 하는 선생이나 그 권면을 받는 학생이나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상황이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책망과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누구나 다 받아야 하는 그 징계와 책망을 듣고 받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거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거냐, 반발하고 넌 뭐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말할 거냐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징계하거나 책망하거나 권면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징계하거나 권면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는 누가 판단하느냐? 내가 판단하죠. 근데 여러분 참 보세요. 그 말을 누가 하든 징계나 책망을 받을 만한 상황이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나한테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가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얘기했다고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미 내 안에서 벌어졌는데 웃긴 건 뭐냐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그 문제를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느냐 그냥 목소리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가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렇게 했을 때 막 입닥치라고 막 그러죠. 그때 예수가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들 입을 다물게 하면 뭐가 떠들 거라고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이 사람들이 말하나 돌들이 떠드나 말하는 내용은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말을 하든 인정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얘기를 하든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질 게 아니고 가장 정직한 것은 나한테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원래 옳은데 우리가 그러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교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러운 거울에 나를 비치든 깨끗한 거울에 비치든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내 얼굴에 묻은 검댕이 보이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얼굴을 닦아야 되는 문제예요. 내 얼굴을 닦았는데도 여전히 들어오면 그건 거울의 문제인 거고, 내 얼굴을 닦았을 때
깨끗해지는 거면 그게 어떤 거울이든 나한테 유익한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뭘 탓하느냐? 거울 탓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기가 쉽고 여러분들도 그러기가 쉽고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느 정도 겸손해야 되느냐? 그냥 겸손합시다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꾸 모든 문제의 상황을 어디서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어떤가로 발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말씀을 들을 때 찔렸다 라는 말들을 간혹 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책망을 받았다, 권면을 받았다, 더 나아가면 징계를 받았다 이런 말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나오는 반응은 아주 극과 극으로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오순절 사건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너희가 모르고 죽였다. 다 너희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금까지는 자기들이 당연히 죽여야 될 예수의 제자들이니 저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 입에서 올바른 말이 나왔을 때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됐던 거죠. 그런데 몇 장만 뒤로 돌아가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설교했을 때 그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이죠.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찔렸는데 누구를 죽이느냐? 그렇게 말하는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이 말씀이 누가 하는 것이든 내 문제다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는데 이 말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말에 제대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누구를 돌아보고 권면할 때 권면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어야 사실상 훨씬 더 쉽게 권면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우리 쪽에서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해서 내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 동시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꾸로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은 네가 제대로 하고 말했으면 내가 안 들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말하는 사람은 내가 어떻든 간에 너는 들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죽습니다. 권면하는 사람은 내가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전달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제대로 된 말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잘 책망하고 받읍시다라고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책망하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에 합당하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 합당하게 제발 거꾸로 해석하지 말고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누가 말하든 어떤 상황에서 말하든 말이 정직하고 온전하냐에 관심을 제대로 둘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상대적인 겸손이 아니라 절대적인 겸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내가 들을 만해가 아니라 누가 말하든 그 말이 맞으면 맞아야 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말해도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말의 권위를 두는 게 아니라 사람의 권위를 두다 보니까 잘못된 말을 그럴듯한 사람이 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제일 쓰는 수법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말도 내가 별로 인정할 만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제대로 복음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휘황찬란한 왕의 옷을 입고 어마어마한 금호를 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런 권위 때문에 복음이라고 받은 건지 아니면 진짜 복음이라 받은 건지 구별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사람들이 흠모하지 할 것이 없을 만한 외모,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물론 두보로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것도 또 가지라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가다 보면 그저 얻어먹으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권위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니 맞는 말이지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모습과 상관없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냥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겸손해야지 하는 것 말고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 앞에 겸손한가 하는 것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겸손한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하고 야단치는 모습이 나와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글로 읽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 베드로와 바울의 권위나 위치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때 성령 충만에 가장 먼저 전도한 것을 위시로 해가지고 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강력한 설교자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버금가게 여겨질 정도로 그런 설교자와 목회자의 위치를 가졌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오죽하면 바울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가 그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데서 변화받았잖아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위 개종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개종을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넌 하나님의 일꾼이다 아니다가 판가름 날 수 있을 만큼 그 권위와 위치의 차이는 말도 안 되는 거였다고. 자, 성경을 보죠.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장님이 되었다가 그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정말 자기가 가진 믿음이 제대로 된 건지 아닌 건지, 자기가 오해했던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잘 마음과 생각과 말씀을 정리한 이후에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게
이거 고민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 신분을 검증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누구냐? 베드로의 인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온 분들을 그냥 우리 교회 다니겠습니다 해서 그냥 바로 등록시켜주지 않잖아요. 교육을 하고 새가족을 하고 검증을 해봐서 이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등록 절차를 가지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려면 이 정도 기준은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보고 검증해보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안수집사를 세우거나 일꾼을 세울 때 자세히 주의해서 검증해보고 그의 삶도 보고 이렇게 해서 시험해보고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일을 하는 재판장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베드로가 했던 거예요. 다른 사도들 필요 없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15일 동안 검증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맞다 하면서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삶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넌 미흡해 이랬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를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만큼 베드로의 도움과 인정함이 절실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이가 어떻게 변하느냐? 바울이 막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 할례자인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나도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에게로 전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 사역의 방향은 다르지만 위치나 지위는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어떠냐? 건방지네. 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네. 지가 언제부터 바울이라고 베드로랑 맞먹으려고 들어? 이렇게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번도 반항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불러서 그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야고보가 그것을 격려하고 수리 안디옥 교회에 막 파송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과거에 어떻다 저떻다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다는 걸 제대로 잘 인정하면서 그의 권위를 세워준 거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느냐? 그 대단했던 베드로를 바울이 막 야단칩니다. 야단치는데 그냥 야단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인들,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방인이랑 같이 먹고 있는 거 보고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안 먹은 채하고. 그랬더니 베드로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전도행했던 바나바까지도 유혹을 받아서 같이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뭐야? 같이 은혜 받은 교인이라며, 형제 자매라며, 방금까지 막 이러다가 언제 봤냐는 듯이, 마치 사마리아인 보는 듯이, 마치 잘못된 죄인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도 아닌 것처럼 막 그렇게 취급을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베드로가 분명히 잘못했죠. 자,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누군가 형제가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그 사람과만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베드로 선생님, 그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회개하시고 바꾸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놓고 베드로를 먹야단을 치는 거예요. 성경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거? 응? 아니 그래도 베드로의 권위가 있지 말이야. 응? 자, 그렇게 얘기하면 베드로를 그렇게 야단쳐버리면 결과적으로 베드로가 앞으로 설교하면 그 설교가 먹히겠습니까? 지난번에 봤더니 베드로가 바울한테 막 깨지던데 바울이 더 위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도대체 바울은 왜 이렇게 무리하게 책망을 했을까? 예수님의 방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전 그게 고민이 됐어요. 왜 이랬지? 바울이 묘한 경쟁심이 있다가 옳지 너 작을 잘 걸렸다. 그리고 확 깨고 봐 내가 더 위대하지? 이런 걸까?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데에는 베드로의 위치가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베드로가 지금 한 행동은 그냥 갑자기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외식했거나 그냥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잠깐 잘못 판단해서 실수했거나 하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어떤 집에 욥바의 피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것들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먹으라 하셨던 그 환상 기억나시죠? 환상 가운데 나는 그거 못합니다. 막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 뭡니까?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오늘 같은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성경을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그랬어요. 내가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랬고 나는 부득이하게 그 말씀대로 고넬료 집에 갔더니 이렇게 예비된 심령이 있었고 그래서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냐? 라고 잘 설명을 하고 설교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행동은 뭡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한 행동에 정반대로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했냐가 아니고요. 왜 설교자가 자기 입으로 한 설교와 다르게 행동하냐의 문제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느냐? 설교한 게 잘못됐든 행동한 게 잘못됐든 어느 한쪽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권위 있는 설교자이다 보니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도 맞고 행동도 맞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저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 복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냥 베드로 본인 자신의 문제만이라면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가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라면 어떻게 되느냐?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교회 어떻습니까? 별로 위치감도 없고 별로 존재감도 없고 교회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이 뭘 잘못했을 때는 소위 뭐나 상관없이 다 잘못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합니까? 뭔가 뜻이 있으시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이 없는 그냥 사람이 실수한 건 말 그대로 그건 개인의 실수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비난과 책망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드러나고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누가 얘기를 하든 말이 맞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그 상황에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그 징계와 책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하고 있더라고요. 권위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니까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결국으로 그쪽에서 넌 얼마나 잘났냐 이렇게 말할까 봐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을 듣든 안 듣든 당연히 제대로 돌아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왔던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과 목적으로 전도를 하죠? 저거 봐. 바울은 갇혀서 못하지? 우리는 자유롭게 전도 잘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난 거야? 우리가 난 거야? 우리가 더 나은 거지? 그때 바울이 얘기하죠. 좋은 마음으로 하나, 잘못된 마음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잘못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겸손하게 어쨌든 예수가 전해지니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는 바울이 복되고 은혜 받은 심정이지,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책망할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나를 인정해주고 나로서는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한 그런 권위에 있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니 저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외식되고 전염될 수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책망하고 징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옳지 잘 걸렸다, 내가 너보다 낫지,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는 누구만 아느냐?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 그 마음을 잘 살펴서 말해요. 잘 책망하자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반대로 목사와 같이 어떤 리더와 같이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책망이 올 때 저게 감히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든 내게 필요한 부분이나 받아들일 은혜와 그 겸손함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둘 다 매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는 일이 매우 필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징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책망을 받는다면 저는 수두룩 빽빽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을 안 했을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책망을 받든 어떤 징계를 받든 내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지든 계속해서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어떻게 해야 나를 바꿔가고, 마치 베드로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내가 어찌할꼬 하며 그것을 막 찾아가는 심령이 올바른 심령 아니겠습니까? 남을 책망할 때에도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얘기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고 그냥 자기 생각 정리된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할꼬 고민하면서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자라고 했는데, 서로를 돌아보는 일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다독이고 위로하고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고 서로 돌아보는 건 아니겠죠. 제대로 되는 서로 돌아보는 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고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혹시 나를 드러내고 저 사람을 누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위해서 지금 내가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보고 잘 판단하고 말도 제대로 잘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과 심령도 구하며 이렇게 겸손히 접근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안 보고 나는 몰라, 이것도 돌아보는 삶이 아니고, 그저 뭔가 발견하면 아무 말이나 막 해대는 것도 돌아보는 삶이 아니고, 책망을 하는 쪽이든 책망을 받는 쪽이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각각 자기를 잘 돌아보고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주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자녀를 볼 때, 때로는 자녀의 말을 통해서 부모의 삶을 볼 때 우리가 다 징계받고 다 책망받고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받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지혜를 얻어 잘 감당하자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런 지혜가 풍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분명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위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잘 돌아보며 나를 책망하며 징계하며 권면하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바탕이 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을 구하고 또 겸손한 상황을 구하는 실한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상 책망과 징계를 받는 일에 익숙하고 잘 책망하고 잘 분별하는 지혜가 있고 그것을 잘 말하고 전하고 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심령들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구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구하며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마다 각각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지탱하며 변화를 시키며 회개케 하며 찔림받은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가는 거룩한 교회들, 거룩한 지체들이 다 되어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께 받은 지혜와 은혜를 따라 잘 책망도 하며 잘 받기도 하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늘 겸손한 마음과 겸손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